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오늘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요, 성경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본질이라는 제목이에요. 본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본질이 뭡니까? 이 본질은요,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은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고유한 성질을 본질이라고 해요. 사물이나 현상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현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막 변해요.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현상은 변해요. 근데 본질은 안 변합니다. 만약에 변한다, 그건 본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본질은요, 그 사물이 가지는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이런 말이랑 같이 쓰죠. 근본이란 말이랑 비슷해요. 근본. 그리고 원리, 이 같은 말이에요. 본질이 뭐라고요? 근본, 원리, 같은 말이에요. 이 마이크 본질이 뭐죠? 어디 선생님들은요, 이 마이크로 누구 막, 여러분 마이크가 때리는 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그 현상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소리를 울려서 많은 사람들 듣게 하는 거죠. 요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소리를 못 내. 그럼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가 아닌 거예요. 모양은 마이크여도 그건 더 이상 마이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은요, 불변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변하죠. 이 본질은 안 변해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이야?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그 사람 보여지는 모습, 성격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 본질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그 정의가 뭐냐?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변화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본질은요, 그 현상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근본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혜와 권능이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죠. 선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심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요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이 뭐냐?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시간이 없으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한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하죠. 시간 속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어요? 시간 24시간이에요. 그 교주도 24시간, 나도 24시간. 똑같대요. 그런데 무슨 본인이 하나님이야? 거짓말이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 본질이에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이단 교주는. 본질이 뭐예요? 이단 교주?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 뭐예요? 예배? 일주일에 일요일 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인사하고 오는 거야. 예배.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아빠가 가라니까, 그냥 나 그냥 교인이니까 그냥 예배다.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아닙니다. 승찬이가 아니라고 그래. 바로 똑똑하네. 맞아, 지혜가 있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예배 본질 뭐예요? 예배 본질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한테 영생을 주셨어. 날 구원해 주셨어. 내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리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본질의 본질.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본질. 여러분, 헌금의 본질이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헌금의 본질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돼요. 헌신 왜 할까요? 왜 맨날 밥을 해오고 교회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왜 교회 봉사를 하고 왜 충성을 할까요? 뭐 하기 때문에? 교인이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말씀을 전할까요?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 아니어도 누구든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목사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본질이에요. 여러분, 의자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의자 본질이 뭐예요? 앉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구가 의자잖아요. 근데 앉지 못하게 만들어, 의자가. 그럼 더 이상 의자가 아닌 거예요. 의자 모양이 있어도 못 앉으면 그건 의자가 아닌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성경의 본질. 그럼 성경도 본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교회를 다녀. 그냥 막 성경 읽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책이 될 수도 있고요, 윤리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역사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걸 잘못 읽어버리면.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서점에 가면 많이 팝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알고 읽어야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모르고 읽으면요, 구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가 어려서부터 유튜브를 알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알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틱톡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카카오톡을 알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타까운 게 요즘은 어려서부터 뭐부터 알아요? 스마트폰부터 알아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거 바울이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넌 어려서부터 무엇부터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아이, 참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뭘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기가 예배 잘 드리려고 애들 스마트폰 주고 애들은 방치, 거의 방치. 그냥 왜? 내가 예배 드리려면 시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 그렇지 그러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이게 좀 마음이 아픈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내가 예배를 또 못 드려버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먼저 아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 복된 시대예요. 이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디모데야,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런 말을 왜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성경의 본질이 뭔지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의 본질.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거기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본질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은 도덕이에요? 아닙니다. 도덕이 있어요. 도덕적인 내용 나옵니다. 윤리적인 내용 나와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내용 나와요. 근데 성경의 본질은 뭐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디모데야, 너 알고 있지? 성경의 본질은 구원이라는 거. 이거 지금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한테. 왜? 디모데도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너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디모데야. 앞으로 네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나 목회를 할 때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구원에. 성경의 본질이 구원이다. 의자의 본질은 앉는 거 아니냐? 마이크의 본질은 소리 내는 거 아니냐? 성경은 왜 있다? 우리한테 왜 있다? 뭐 받게 하려고? 구원 받게 하려고.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해. 도덕만 얘기해요. 자꾸만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자꾸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만 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은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디모데야, 너의 신앙의 기초가 뭐라는 거야? 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의 기초 성경이다. 성경은요,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 뭡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다? 성경이어야 돼. 성경.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전통이 아니야. 전통이 뭐예요? 나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난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로 나는 뭐 교회 다닌다. 이게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봅니다. 성경이랑 교회가 있어요. 자, 누가 더 권위가 높을까요? 누가 더 높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과 교회. 누가 더 권세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우리 학생들 잘 정리해야 돼. 교회가 성경보다 밑이에요. 성경이 교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을 고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성경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수정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도들이 기록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계셔요? 끝났어요? 사도들은 이미 1900년 전에 다 돌아가셔서 끝났어.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없어요. 사도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성경이 더 이상 추가되거나 더 작성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이 막 수정 못해요. 이거 성경 말씀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지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가하거나 덧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종교,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데 카톨릭 아시죠? 이게 어디예요? 천주교입니다. 카톨릭. 이게 좀 달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높아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 시대가 이미 종결됐습니다. 예수님 제자 때 그때 다 종결됐어요. 사도 시대는. 그러므로 사도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일은 있다 없다?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막 계시를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런 거 오늘날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끝났다. 이제 기록이 완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이 완결됐으니까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 1.1획도 수정하면 안 돼요. 빼거나 넣어서는 안 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막 빼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요,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오 소리 나오네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 밑에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성당이, 교회가,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이게 달라요. 위치가 달라. 구조가 달라요. 우리랑. 그리고 사도가 오늘날도 계속된다고 여겨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가 누구라고 주장해요? 오늘날 사도?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랑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지금 계속 교황이 뭐가 이어진다? 사도다. 사도. 사도면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 받아서 성경을 고쳐, 빼, 이거 빼, 넣어, 막 누가? 교황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천주교에는. 교황의 권위 아래 성경 해석과 교리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 위에 있으니까 바꿔. 자기 마음대로 막 수정하고. 그래서 실제 많은 부분을 성경을 수정했습니다. 막 고쳤어요.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500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종교 개혁의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교황에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권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할 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자들은 사도직의 계승 이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다. 교황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끝났기 때문에, 사도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교리는 없다. 교황 당신은 성경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천주교한테. 그래도 교황한테 엄청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자신을 이 시대의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나 이 이단들은요, 자기를 사도 요한격의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사도 요한격의 사도다. 자기가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과 같은 수준이다. 그런 교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해서 성경을 자기가 막 수정해.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바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그가. 이게 순서예요. 처음에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 요한이랑 같은 수준의 사람이다. 나는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기존 교회에서 말 들으면 안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난 사도니까. 이 시대 목사들은 사도가 아니야. 나만 사도야. 그러니까 내 말이 정확한 거야. 그렇게 막 세뇌를 시키다가 결국 뭐까지 등극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수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단의 시작, 거짓 교리의 시작은요, 사람을, 교회를 어디보다 위에 둘 때? 성경보다, 말씀보다 위에 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그리고 교주도, 사람은 절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 가게 되면 그게 천주교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릴 때, 성경이 사람보다 밑에 갈 때 그 신앙은 필연적으로 왜곡되고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면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왜곡해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오고 비참한 인생이 돼버려요. 결국 멸망당하고 지옥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 성경을 잘 해석했습니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그래서 그들은 결말이 뭡니까? 멸망. 영혼과 육신이 비참하게 유린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교회에서 주장하는 어떤 내용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방향보다 더 성경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성경이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성경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왜 할까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게 하려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첫 번째 봅시다. 성경의 본질,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성경이 어떤 책이야?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야.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팔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보다는 어떻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시작.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본질. 의자가 뭐예요? 사람을 앉게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뭘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열어서 보여준 게 있어요. 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건 안 보여요. 스스로는 절대 못 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들어보셨죠? 계시. 계시는 인간이 스스로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중에 특별 계시란 말이 있어요. 특별 계시.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의 핵심이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거를 좀 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근데 사람들 스스로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어떤 행위를 했어. 행위. 요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지자와 사도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이 사람들이 뭘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어요. 알려줬어. 그걸 뭐 한 거다? 인간이 기록한 거.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계시를 주실 때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이것만은 꼭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세상 떠날 때 내 자녀한테 이것만 알려주고 싶다 하고 남긴 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유언이죠. 유서, 유언. 하나님이 여러 계시가 있는데 이거는 꼭 딴 거는 못 알려줘도 이거는 하나 알려줘야 되겠다. 그게 무슨 계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계시입니까? 그게 구원의 계시예요. 구원에 관련된 계시예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거는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던 것, 뭐다?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해 줬잖아요. 요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기록했다?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당연히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요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아는 게 구원이야. 아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놓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해놨어.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뭐 딴 거 노력할 것도 없어요. 요리를 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요리를 해놨어. 여기다가 구원을 다 끝내놔서 요거 드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구원 상담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설득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상담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왜 구원 못 받을까요? 사람들이? 해놨는데 그거를 못 먹어. 해놨는데 못 드셔. 그거를.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알려줘.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요거를 알려주질 않아. 전도를 안 해. 복음을 안 전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먹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왜 지옥 가는 거예요?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몰라서.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성경의 구원 어떻게 받는지 다 써놨는데 요걸 안 알려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몰라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럼 나중에 하나님 물어보겠죠. 교회 다니면서 뭐 했냐 도대체? 뭘 들은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목사님 이상한 거 전했나 보죠.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이상한 거 얘기하고 이 몹쓸 짓을 한 거야. 그 이상하게.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해. 또 보면 그런 데는 또.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면 그 수많은 성도들 다 어디 갔냐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는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막 전했구나. 그냥 내가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구원인데 너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냐. 근데 목사님들 이런데요.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데 그게 아니지. 점검을 해줬어야지. 점검을. 여러분,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길 원하셨는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가려졌어요. 안 보인다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봐도 엉뚱한 데 빠져. 자꾸 비유풀이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이상한 거 도덕이랑 윤리 이런 게 빠지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계시를 성경에 쉽게 아주 쉽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관한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결국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계시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뭐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아가라고 성경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보면 뭐 얻는 줄 알아요? 영생 얻는 줄 알아요. 성경을 막 연구해. 그러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그걸 발견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서 발견이 안 되고 뭘 발견해? 율법이다, 도덕이다. 막 성경에서 막 어떤 사람 과학을 발견해. 막 과학, 막 이 과학적인데 막 이래. 그래요. 막 그런 걸 봐요. 막 그런 거를 지금 구원받으라고 써놨는데 뭘 보고 있어 여기서?
과학을 보고 있다.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게 있네.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100독을 했어도 100번 읽었어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특별 계시라고 했죠. 성경은 이걸 구원 계시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계시, 구원 계시, 특별 계시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계시, 구원 계시만 줄까요? 다른 계시도 줄까요? 다른 계시도 주는데 그걸 무슨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막 해석해 주죠. 이 바로왕이 꿈을 막 꿉니다. 해석해 주는데 무슨 꿈 나와요? 거기 7년 풍년 나오고 7년 흉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잖아요. 이 온 나라에 7년 풍년이 들고 흉년이 7년 들 거니까 미리 준비해 놔라. 그러면 많은 나라를 살리게 될 거다. 요셉이 바로에게 나라의 어떤 국가 비상사태의 대책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결국 총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막 바로왕이 꾼 꿈을 막 해석해 주는 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바로왕이 꾼 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온 나라에 흉년과 풍년이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계시예요. 그건 일반 계시. 근데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아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 요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주를 바라봤대요. 그리고 달에 가서 막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니까 이렇게 외쳤대.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와 대단하다. 이 엄청나네 이 우주의 세계가. 이 인체 신비를 연구하는 의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니까 이거는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건 누가 계획적으로 만든 거야. 기가 막혀.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려서 이게 세포로 변화돼서 전달해서 머리로 인식하고 이런 모든 거 있죠. 이런 신경적인 신경 기능 이런 거는 이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해서 된 게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누구 작품이야?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야. 이거 대단한 능력이야. 이것은 우리 눈이 딱 이 물건을 인식해 봐. 그게 뇌세포로 막 전달되는 이런 것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도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고 동물에게 없는 게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 사람은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근데 악한 일하고 나쁜 일 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동물에는 없는 독특한 구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넣어주신 특징이에요. 이 양심은. 여러분 사람도 이 뇌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도 넣어주셨는데 전도 우리 금요일날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하고 오잖아요. 기분 좋아요. 사실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물어보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우리 행주 전도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고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그거 행주 나눠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돈이 많이 벌린 것도 아니고 뭐 일이 잘 풀린 것도 아닌데 왜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양심이에요. 나는 지금 뭐 했다? 내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뭐 하실 것 같은 거야. 내가 그걸 하니까 좋아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요? 흡족한 거야. 뿌듯한 거야. 이게 이 기쁜 거예요. 요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양심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만은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를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계시가 아니면 모두 다 무슨 계시다? 일반 계시다. 어떤 성도님 그럽니다. 나 어제 꿈 꿨어. 나 어제 환상을 봤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있었어. 무슨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다 일반 계시예요. 근데 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구원이네. 나 이걸 알게 됐어. 무슨 계시? 특별 계시예요. 이 사람 특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받고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계시 받아야 돼요? 특별 계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계시를 기록했다? 일반 계시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무슨 계시다? 특별 계시가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성경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특별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교황이든 누구든 더 이상 성경을 수정해서는 안 돼요. 말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구원 어떻게 받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구원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꿈이나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막 금식 40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 네 앞에 있는 성경 봐라 그냥. 그리고 너 지금 다니는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 받아라. 이 주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줬는데 왜 그거는 안 찾고 왜 엉뚱한 걸 찾냐? 더 줄 것도 없지만 주지도 않아. 줄 것도 없어. 왜? 구원받기에 충분해. 지금 네 앞에 있는 성경책,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으로도 충분해. 지금 충분해. 충분해. 이미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에 다 완벽하게 기록해 놨어. 구원받으려면 성경 보면 돼. 목사님 말씀 들으면 돼.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뜨겁습니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안 된다.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버지 부탁 하나 할게요. 아직 믿지 않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한테 누구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천국에 가라고, 요거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부탁을 했더니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40일 금식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구원받는 방법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네 앞에 있는 성경을 봐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자의 요청에 뭐라고 합니까? 지옥 간 부자의 요청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 가족 곁에 있으니 그들에게 뭘 들어라? 말씀을 듣게 해라. 그래서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 구원 상담, 그리고 성경 이 특별 계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해주고 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에요. 너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죽었던 사람 살려서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이용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사람 생각은 무슨 생각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딱 보내주면 뭐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서 보내줘도 그 사람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확언할게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안 돼. 그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건 놀라. 우와, 대단하네. 놀랄 수 있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한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좀 마음을 열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저 이거 많이 저도 겪어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뭐 해주고 하면 저 사람 마음 열 거 아닙니까? 안 열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면 그 사람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말씀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느 날 열려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은. 뭔가 기적을, 어떤 신비한 거를 보여주고서 저 사람이 돌아온다? 저 돌아오는 사람 못 봤어요. 안 돌아와요, 그 사람은. 안 돼, 안 돼.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목사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상담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0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근데 지금도 부자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 생각 틀렸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었다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들이 뭐 하겠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계속 이렇게.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최종 평가는 이겁니다. 만일 네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겠죠, 지금.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포기해라, 이 뜻이에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목사님 설교 말씀, 이 복음 전하는 거, 구원 상담, 이것 듣고 안 되는 사람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만나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끝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상담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지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다른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막 환상을 보고 다른 거 막 그러다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단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왜 빠질까, 이단에? 사랑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밥 있으니까 집밥 드세요, 그냥. 다른 거 드시지 마세요. 왜 집밥이 맛있는데 왜 안 드세요?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사람한테 말해도 그 사람은 안 믿을 거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구원을 완벽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계시입니다. 이거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 지옥 간 부자는 성경 외에 다른 거 요구한 거예요. 죽은 사람 막 살려내라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라고 하질 않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여러분, 자, 이거 충분합니다.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충분합니다. 부족합니까?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차고 넘칩니다. 구원받기 아주 차고 넘쳐요. 충분해. 한 구절로도 돼요. 구원이 한 구절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걸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전한다. 집사님 일로 와봐. 성경에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여기 기록돼 있어. 이걸 믿으면 돼. 요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을 복된 소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수백 구절 암송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나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으신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그게 왜 그럴까? 결론이 이거예요. 누가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는 걸 두 글자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조명. 조명 뭐예요? 어두운 데 비추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 비추니까 이게 뭔지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어. 여기 구원의 길이 있는 것도 알았어. 막 들었어. 근데 거기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거구나 딱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온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을 봤어. 구원 이렇게 받는 거네. 근데 이게 내 말씀으로 안 믿어져. 안 비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성령이 안 비치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이 켜지듯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듯이 딱. 불을 딱 켜니까 여기 뭐가 있네? 그래서 기록된 계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명은 언제 받는 건? 조명은 언제 받을까요? 반드시 설교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유튜브로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조명이 되는 거예요. 조명. 그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볼 수 있는 창문이죠.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창문은 창문이야, 성경이 창문이야, 복음을 볼 수 있어. 근데 안에가 껌껌해. 조명을 안 해줘. 볼 수 있어요? 못 보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진리, 복음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만 보이고 도덕과 윤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받는 길이 열려있죠. 이게 써있죠. 근데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성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이게 뭐다? 조명이에요. 조명. 막 확신을 갖는 거. 확신.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게 조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서 계시를 받는다는 건 조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조명을 해야 하나님이 누구구나 여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구나, 나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나 천국 가게 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에요. 여러분, 조명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요게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조명이 안 되니까.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죠. 당연히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구원 상담을 계속 받으셔야 되고,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조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유튜브로 성경 말씀,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들었던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이게 조명이에요. 이건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 있어요? 말씀 읽을 때 갑자기 깨달아집니까? 이전에 몰랐던 복음이 선명해 보입니까? 잘 이해됩니까?
개념 정리가 됩니까? 눈이 열립니까? 지난번보다 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옵니까? 찔리는 분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이거 조명이에요. 조명을 하니까 막 찔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이 갈급합니까? 말씀 듣고 또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구원이 아니더라도 나 구원받고 싶어. 이 열망이 있어. 요것도 뭐예요? 조명이에요. 그것도 성령께서 지금 조금씩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조금씩 보이는 거야. 조금씩. 그러다가 확 비치면 그때 우와 나 구원받았구나. 유레카 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조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25절 32절 누구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절망 중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근데 그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누가 만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안 보여요. 예수인지 못 알아봐요.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조명이 없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물어봐요.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우린 그게 좀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냥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한테 계속 그거 얘기하셨던 거 아니냐. 왜 그거를 안 믿냐.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구원 상담한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할 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게 뭐야? 영적으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게 뜨겁다는 게 여러분 뜨거우면 독감이니까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뜨거웠다는 게 여기가 막 뜨거워 벌렁벌렁 이게 아니고 뭐다?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각성이 됐다는 거예요. 각성이. 아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이거네. 왜 우리 몰랐을까? 왜? 그걸 알았다면 엠마오로 오지도 않았겠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 하신 말씀 다 맞았네. 우리랑 같이 떡을 떼주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다 맞았어. 그 다 이루어졌어. 야 이거 우리 이제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들이 다시 엠마오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은 다시 갔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24장 31절 저희 눈이 뭐했다? 밝아져.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이 조명하면 눈이 밝아져요. 복음이 보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개념이 정리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이게 그거였구나. 이제 말씀이 좀 들려. 조명이에요. 이게 성령의 조명.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네요. 우리한테 같이 길에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랑 같이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분이 누구였다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었구나. 이걸 그때 한 거야 이들이.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떠나셨어. 그들이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한테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그때 뜨거웠지. 너도 뜨거웠구나. 나도 뜨거웠어.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날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돼서 결국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서 막 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런 역사 있은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거구나.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네. 연결이 되네. 요게 조명이에요. 이걸 경험하잖아요. 예배가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조명이 안 되니까. 껌껌하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딘지 하나도 안 보여. 내 인생이 하나도 안 보여. 뭘 어떻게 될지 안 보여. 근데 구원받구나. 조명을 딱 받아. 그러면 그때 정리가 딱 되는 거야. 요 물건은 여기다가,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난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게 정리가 딱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